뭐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평생 살면서 움직여야 삽니다. 움직이지 않고는 살 수 없죠. 또 하나 꼽으라면 쉬는 거죠. 잠자는 거. 너무 많이 잠을 자서 문제지 꼭 몸에 필요한 것이 잠자는 거지. 잠 안 자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죠. 사람이 밥을 안 먹고는 10일, 20일도 살지요. 그런데 잠을 안 자고는 5일을 버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이렇게 먹는 거, 또 적당히 쉴 수 있는 거,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품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품격을 갖고 살아야 되는 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꼭 있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주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안 받아도 살고 사랑을 주지 않아도 살아. 물론 생명이 유지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그러나 사람이기 위해서 사람처럼 도리를 하며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반드시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행위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 이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꼭 하면서 살아야 될 행위. 이게 뭐냐? 감사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감사를 안 해도 살아 이러는 분은 없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는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오늘은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 메시지로 보다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가 상당히 많은 시간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감사였던 것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사를 하긴 하는데 아주 어린애 같은 수준의 감사. 사탕 한 개 주면 좋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삐지고 이런 수준의 감사가 우리의 것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내 그런 성숙하지 못한 감사가 보인다면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한 감사를 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숙한 감사는 어떤 것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구나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성숙한 감사라고 그랬어요.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 그리고 넘어졌을 때 아주 넘어져 있지 않도록 일으켜 주신 것, 이게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본문 3절을 한번 주목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랬죠. 실족은 뭐예요? 넘어진다는 말인데 히브리 원어로는 모토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흔들린다, 떨어진다, 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넘어지고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밀어뜨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지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떨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요. 본문을 기록한 저자도 그랬던 거예요.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가 잘못해서 넘어진 때도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타의에 의해서 나는 원치 않는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떨어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고약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결국 말씀 앞에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당당하게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원인이 자신의 힘이 아니고 순전히 넘어질 때는 일으켜 주시고 또 어떤 세력이 나를 흔들 때는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언젠가 타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떨어졌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힘든 순간도 있지만 서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감사입니다. 본문의 저자 다윗의 경우 넘어져서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같이 기억을 한다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맞서서 싸우러 나갈 때 그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죠. 그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그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육중하고 힘센 천하의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제압하고 그는 당당히 섰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것이 느껴져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두 개도 말고요, 딱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딱 하나의 순간들, 즉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발버둥 치던 순간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여러분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지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문가예요. 무슨 전문가냐?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고, 혹 넘어질 때는 오셔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숙한 감사를 드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사랑의 성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녀는 더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겠죠. 본문 4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한번 주목하시죠.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너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어릴 때는요, 전혀 와서 닿질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저 필요한 거 안 사주는 부모님이 야속하고 골부리고 이렇게만 했지, 너도 커서 자식을 키워봐라. 그러면 부모의 심정 알 거다. 이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 시절 부모님께서 너도 이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돼서도 그거 이해 못하는 분이 있어요? 다 이해가 돼요. 누가 안 가르쳐도 어른이 돼서는 그거 아주 깊이 이해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죠. 속색이면 너도 나중에 커가지고 너 같은 아들을 낳아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사랑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서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것이구나. 내 눈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내 어떤 육신적인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애틋하고 깊은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시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경우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아우 잘 잤다 기지개는 쓰면서도 하나님 어젯밤에도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편히 잤습니다. 이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지개는 그냥 크게 펴 아우 잘 잤다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눈을 뜨자마자 내가 어젯밤에 편히 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곁에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를 제일 첫 번째 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못하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꼭 하세요. 기지개 켜면 잘 잤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고 기지개는 두 번째로 잘 잤다. 기지개 먼저 켜운 바람에 너무 기지개를 크게 피는 바람에 감사한 생각이 달아나 버리죠. 감사를 먼저 하세요. 따라서 하시죠. 감사가 먼저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이거 전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줘서 내가 편히 잤다는 거 누가 알아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자세히 보면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는데 낮에 뜨거운 햇빛이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 상징적인 게 뭐예요? 구름 기둥이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죠. 그리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달이 해치지는 않지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7절에 보면은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환난을 이기며 살아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환난, 가정적인 환난, 교회적인 환난, 국가적인 환난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는 감사가 성숙한 감사. 또 8절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일순간적인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요. 약속했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계속 지켜주세요.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면 감사 못하죠. 왜? 모르니까. 어린아이 믿음 같으면 이런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기 위해서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정말 절망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잖아요. 절망적인 단계. 그러면 과연 이 어려움의 지경에서 이 민족, 이 나라를 도와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분이 누구겠는가? 어디서 과연 도움이 올 것인가? 이것은요, 그리스도인 밖에 그리스도인의 시각만을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서 도움이 와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어떻게 누가 도울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형편은 누가 도울 거예요? 어? 도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울 나라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지 못하죠. 오직 다른 세력만 보게 돼. 무엇이 좀 도와줄래나? 누가 좀 도와줄래나? 어떤 세력이 도와줄래나?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는 그냥 아무도 주위에 없었어요. 홍률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직간접적으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한둘 생겨나기 시작했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안 그렇겠지만 그걸 믿는 사람도 왕으로 될 사람이, 돕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자,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주 유능한 제목들이 다윗을 돕는 참모들로 모여들기를 시작했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울 왕의 견제가 심해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사선을 참으로 여러 번 넘어야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시편을 여러분 잘 보고 아시잖아요. 그렇게 많은 고난과 위기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지, 어떤 외부의 힘이 자기를 도울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매달린 적은 없어요. 항상 그는 내가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게 시편 내용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 우리 한 곳만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편 20편 7절. 시편 20편 7절. 그 20편 그 옆에 보면은 제목이 나오죠. 다윗의 시, 분명히 그래, 다윗의 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왜 그는 그 많은 고난 중에도 오직 장수나 말이나 병거가 아닌 하나님만 의지한 것일까요? 답은 본문 2절이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한테서만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믿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주변에는 좋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을 돕는 많은 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이나 다른 어떤 힘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좋은 분들 많죠.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으로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응?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이야 뭐 이런 것들은 주변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 통해서 이길 수 있지만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천지를 둘러봐도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일찍이 깨닫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도 아버지가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만 도우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도와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라는 것을 믿고 도움에 대하여 도우실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성숙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하자. 첫째는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자. 두 번째는 주무치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자. 그리고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자.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 11월 두 번째 주일 메시지로 성숙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주여, 어린 아기 감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감사로 나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두시고 나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믿으며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